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에 관한 마지막 부분이죠.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참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4절에 오래 참는다는 말과 비슷하지만, 우리말로는 비슷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참는다라는 단어는 스테고입니다. 스테고라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cover,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지붕으로, 그러니까 지붕처럼 덮어주는 거. 우리가 이불 덮잖아요. 이불처럼 덮어주는 거. 그 덮어준다는 것이 스테고입니다. 남이 나의 허물을 들추며 비방할 때는 오래 참는 거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보일 때는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해주는 것, 억울하게 만드는 것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데 이 스테고라는 말은 덮어주면서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택에서 나오다가 돌뿌리에 심하게 처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맨발이었더라면 아마 제 발등은 아마 뼈가 잘못됐을 겁니다. 굉장히 크게 세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제가 멀쩡합니다. 구두가 제 발을 커버해 주니까 구두에 좀 흠집이 났지만 제 발등은 보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면서 보호해 주는 거, 이게 스테고입니다. 또한 스테고라는 말은요, 감추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덮어주면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감춰지잖아요. 남의 비밀을 덮어서 감추어주는 거, 이게 스테고예요. 이게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예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주듯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게 스테고, 사랑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cover over, 위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with silence, 침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silence, 침묵하면서 덮어주는 거, 그게 스테고라는 사랑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위에 위험한 것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버리잖아요. 감싸 안아버리잖아요. 내가 대신 내 몸으로 막아준다는 거죠. 이게 스테고 사랑이잖아요. 나의 몸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침묵으로 덮어주고 지켜주는 것, 이것도 스테고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해 주는 것도 스테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덮어주는 사랑은 폭넓은 의미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들과 실수들을 관용하여 덮어주는 것, 모든 차이점을 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가 있어도 그대로 용납하며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히려 숨겨진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찾아내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단점 하나를 가지고 큰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힘들죠.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런 사람 곁에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이 스테고라는 말은 인내하면서 견뎌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 말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번 설교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거든요. 벤더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는 어렵지 않다. 나의 오직 한 가지 진짜 문제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한 가지 진짜 문제는 내 네이버훗,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 옆집에 살면서 컴플레인하고 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 이웃 사람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 진짜 이게 내게는 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집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모든 것을 참는 그 사랑으로 집 안에서부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2가지는 자기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일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가져오는 일이다.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가져오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른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은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지 말입니다.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남편들을 사랑하는 아내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그냥 참는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 것도 어려운데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참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얼마나 용납하십니까?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모든 것을 과연 덮어줄 수 있으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덮어주기 어려울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죽음뿐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허물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덮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다가 대속죄일 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겁니다. 피로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정결한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것, 덮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절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타인의 약점을 덮어주기 힘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모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약점을, 비밀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결점을 용납해 주는 거, 덮어주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덮어줄 수 있기를,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우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에도 사용되고 또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거예요. 피스티오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피스티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신 속에는 빌립보서 1장 6절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느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피스티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사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사뿐만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정의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기십시다. 죄의 짐도 맡기십시다.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길,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기고, 나의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이 연약한 몸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장래일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자녀의 장래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피스티오. 미국에 싱싱교도소라고 있습니다. 싱싱교도소, 뭐 쌩쌩 달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래한다는 의미예요. 노래하는 교도소, 싱싱교도소. 이것은 뉴욕주에 있는 교도소인데요,
이름은 싱싱인데, 노래하는 교도소인데 실제로는 최고의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도소고 중죄인을 가두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교정을 하는 그러한 교도소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날린 것보다는 악명을 날린 거죠. 그런데 1921년에 로이스라는 교도소장이 부임하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가 퇴임할 때 그 교도소는 완전히 변하여서 다른 교도소의 모범이 되는 교도소로 탈바꿈해졌습니다. 로이스 교도소장은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교도소를 바꿀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이때 로이스 교도소장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내 아내 캐서린의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의 아내 캐서린은요, 남편이 싱싱 교도소에 부임했을 때에 새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장으로 부임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캐서린에게 절대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히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그런 말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교도소 안에서 농구 경기가 벌어지면요, 캐서린은 세 자녀를 데리고 중죄인들 옆에서 그들과 섞여서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캐서린은요, 살인죄를 범한 그 중죄인이 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점자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점자를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와 점자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벙어리 죄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가 수화를 알지 못하니까 가서 수화를 배워가지고 수화로 그 죄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캐서린이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죄수들은 하나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이 있는 날 교도소 대문 앞에 수많은 죄수들이 모여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짐승같이 떼를 지어 있었다고 교도소 관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 대신에 임시로 대리로 소장을 맡은 그 대리소장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경호원들 하나도 없이 문을 열고 내보내 준 거예요. 100여 명이 넘는 그 죄인들이 그날 경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km가 넘는 그 장례식장까지 질서정연하게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한 사람도 빠지거나 늦지 않게 모두 다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어주는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라니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러면 속는 거 뻔히 알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잘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속아주는 거, 믿어주는 거, 이게 부모님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속는 것 뻔히 알면서도
믿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또 그 죄를 범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믿어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한 거 많잖아요. 단점 많고 허물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싫은 단점들이 나타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 주저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격려하고 스스로 나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도 믿어주세요.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도 믿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서로 믿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에 가면 대개 종합병원에는 목사 전용, 목회자 전용 파킹랏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제가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또 목회자들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목사 신분증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만 했어요. I'm a pastor. 그러면 믿어줘요. 그리고 주차비 안 받습니다. 중환자실로 제가 신방을 가면 그 비짓 아워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짓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있는데 저는 뭐 그 시간 제가 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I'm a pastor. 나는 목사인데 들어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anytime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게 믿어주는 사회죠.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목회자에게 할인해 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신분증을 딱 보여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신분증, 여기 신분증, 미국에서 만든 신분증이 있어요. 이거 보여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주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사람 목사입니다라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팩스로 보내줘야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할인 안 받고 말지 그 얼마나 된다고. 똑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I'm a pastor. 그러면 두 말 묻지도 않아요. 신분증 보여달라고도 안 해요. 그냥 딱 잘라서 할인해 줍니다. 한국도 믿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가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기치는 말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하도 생각하는 분 혹시 있어요? 지금 농약 묻은 이게 잔뜩 이게 식품인데
이것은 오르겐이라고 이렇게 속이면 그것을 믿어줘야 됩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그 교주의 말을 믿어줘야 됩니까? 모든 것을 믿으라면서요.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분별도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이죠. 믿을 걸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걸 믿지 않아야 되죠. 근데 꼭 거꾸로 하는 게 문제예요. 믿으라는 것은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믿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형통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